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아는 사람만 압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해서 꼭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낱말이든지 반말이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정리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잘해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하면 살게 하십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면 잘 되게 하십니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면 안 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 입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영적이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말들을 해서 여러분의 말에 입술의 복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꽃길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행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난과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러너가 아니라 허들러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평지를 뛰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온갖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허들 경기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승리를 소원을 한다면 장애물을 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막연히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애물 치고는 아주 큰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처음부터 초대형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살만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응급결에 탈출은 했지만 출애굽해 봤자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해 봤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봤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할 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정은 광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꽃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배반당하고 세상의 이리도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잘하면서 인생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천국 가는 노정기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장애물을 넘고 통과해야 합니다. 천국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장애물이지만,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애물을 초대형급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겪어왔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홍해는 어떠합니까? 건널만 합니까? 이길만 합니까? 견딜만 합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홍해를 넘어가고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첫째는 전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파도가 삼킬 듯이 넘실거립니다.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사들이 무섭게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 앞에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깊은 파도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는데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통해도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낙심한 나머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되돌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설날에 전통놀이 가운데 윷놀이가 있죠. 말은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일주해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꺾어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거꾸로 뒤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요즘에 말굽을 서는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변형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 백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다 갔는데 이게 거꾸로 가게 만든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거꾸로 가서 바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거꾸로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속히 나가라고 다그치면서 경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일 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출 게 아닙니다. 자전거를 이게 타다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멈추면 자빠져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고난이 닥쳐도 오직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을 만나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에게 그냥 전진해라. 앞으로 가라. 갈 수 없는 중에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난리를 칠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13,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황도 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현실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장애물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라고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감독이나 코치를 봅니다. 작전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이 야구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코치나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번트를 대라고 하면 돼야 됩니다. 치고 달리기를 하면 달리라고 하면 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한 석학이자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에게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얼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 그네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가 없고, 그러면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 내가 만난 일들이 복잡 다단하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만난 시험, 역경, 외로움, 곤고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진정한 실패는 없습니다. 죽어도 부활이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만 보다가 패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에 나의 나쁜 것을 던진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결정적인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지팡이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 걷듯이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펄전과 조지 물러는 19세기 영국에서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조지 물러는 화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걸출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몇 군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비가 3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300파운드면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돈을 조지 물러에게 갖다 주라, 자꾸 갖다 주라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계속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물러를 찾아갔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나 하고 집을 둘러보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합니다.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웨슬레가 그럼 여기 300파운드 있네.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를 구했더니 문에 기다리고 있던 이 웨슬레가 300파운드를 내놓고 돌아갑니다. 스펄전이 그 돈을 주고 돌아가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는 기도만 해도 이루어지는데 나는 목이 터져라고 일하고 얻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주고 가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가 최고구나. 스펄전이 그 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의 설교 사역에도 더욱 크게 흥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자마자 엄청난 시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광야에는 이런 고난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승리해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야 40년을 결국 승리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난 이전에 홍해와 지금 만나고 있는 홍해와 앞으로 만날 홍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들을 만나거든 홍해를 만나거든 그래도 뭐 하라고요? 전진해야 됩니다. 인생의 허들을 만나거든 장애물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실 믿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베푼 대로 축복받고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세상 사는데 꽃길만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장애물.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전진하라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홍해 같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승리의 확신으로 남은 생에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